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고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주의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연말까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될 텐데,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빛이신 예수님, 오늘은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왜 예배드리고 오늘도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교회 다니고 왜 예수 믿고 왜 예배 드리느냐 이 말입니다. 한국 갤럽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 그 목적이 뭔가 하면 67.9%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또 15.6%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7.8%가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 천주교는 그것이 좀 더 심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71.3%,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0.3%, 불교인들은 현세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죽음 다음에 극락을 간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0.3%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거의 비슷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72.9%,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는 4.7%의 사람이 죽음 다음의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느냐? 기독교인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55.5%, 그리고 죽음 이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25%, 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6.7%,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5.5%. 좀 불교나 천주교보다는 낮기는 하지만은 이 통계를 바라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종교는 물론 이 세상의 평화와 이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근본적인 종교의 이 초점은 죽음 이후의 내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종교라고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기독교인들도 55%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25%, 그러니까 4분의 1, 4명 중에 1명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6.7%, 복을 받기 위해서 5.5%.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가 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하여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은 예수님이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의 평안 옵니다. 가정도 평화되어집니다. 하는 일도 잘 되어집니다.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덤으로 따라오는 축복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한마디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초점을, 신앙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파선해보세요. 살기 위해서 근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뛰어내립니다. 죽음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지만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영원하신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얻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 얻는 것은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순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정말 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가장 귀하다고 하는 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이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생 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생명하면 그저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 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조회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비오스는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심장 뛰고 소화시키고 우리가 다니고 하는 이런 이 움직이는 이 육신적인 이 생명을 비오스라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조회,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산 사람이 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했던 것처럼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육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죽고 우리의 영은 죄를 짓는 순간에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그 순간에 그 말씀대로 육신도 죽고 영도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이 말은 이 죽음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생명이 그러는데 이 생명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독립하는 것,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생명력이 얼마나 넘칩니까? 그 나무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어지면 떨어져 나오는 그 순간에 그 가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 둥치에서 잘려져 나온 가지는 당분간은 산 것처럼 시퍼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이제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무 둥치에서 가지가 잘려 나오는 순간에 생명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그때 바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나를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간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는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죽어 있는 사람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내 아버지를 좀 장례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들로. 그러니까 장사 지내는 그 사람도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죽은 사람도 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로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다 과거에 죽어 있었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덩치에서 잘려져 나온 가지는 불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떠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없어진다든지 잠자는 것처럼 그저 이렇게 의식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지옥의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생명, 우리의 육도, 영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이신 분이라야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생명 없는, 자기 생명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다 죽었습니다. 석가가 죽었을 때 그를 이렇게 화장해서 거기서 사리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리를 갖다가 각 곳에 보내가지고 사리탑을 만들고 그 불자들이 그곳을 지금 돌면서 숭배하지 않습니까? 공자는 곡부에 그의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는 메카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남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육신의 생명은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권한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 어느 안입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입니다. 또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6장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몇 곳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졌습니까?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기 보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에 나 있는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쓰도록 한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썼고 요한 1서를 쓴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 1서가 쓰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생명도 그저 뭐 겨우 살아가는 비리비리한 생명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류는 다 사망에 매여 있었습니다. 다 죽어 있었습니다. 다 지옥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과거에는요 다 허물과 죄로 다 죽었어. 3절에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느냐?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처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타락되었을 때 다시 우리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3절을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만물을 다 지었는데 만물 안에 우리도 다 포함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창조자요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둘은 천사고 한 분은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생각한 지가 도저히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럴 때 이 한 분이 왜 사라가 웃느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1년 뒤에 이삭이라는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어지면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 본래 불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누아가 만났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 사자가 이야기하기를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 기묘자는 예수님의 이름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전에 예수님께서 마누아에게 나타나서 너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도 생명의 창조자는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지요. 심지어는 죽어서 나흘이 된 나사로,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임을, 예수님은 생명의 이런 자체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자체이고 오늘 생명의 근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말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영접하다. 영접이 뭡니까?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을 31절을 보면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럼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저게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 손자 이래가지고 쭉 내려가는 이런 이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다 이 말은 바로 동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참남하도다. 어떻게 네가 이런 불경한 말을 하느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를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인간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 말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누구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가 하면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참 제사장입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을 나에게 전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다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모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생명 얻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일서 5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만 보면 오해할 수 있죠. 딸만 있는 집은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할 때 저 아들이 어느 아들입니까? 우리 집에 있는 뭐 이런 아들, 딸이 아니고 어느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란 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아들을 믿고 어떤 아들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내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면은,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내 속에 있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속에 와 계시는가?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저기 내가 누굽니까? 내가 곧 지혜요, 내가 곧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에 꼭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꼭 모셔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풍성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떤 삶이든지 환경이 있는지 풍성해집니다. 데마카 같은 나라는 참 그 사람 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대부분의 땅을 다 잃어버리고 남은 땅은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그런 이 땅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절명 가운데 있을 때 그른도비라는 목사님이 삼애를 주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사람을 사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어도 죽고 죽으니까 이제는 최후에는 그 나무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무 살아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나무를 붙들고 심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심었더니 나무가 살았습니다. 방풍이 되어졌습니다. 그 아래 있는 식물이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지상낙원이 되어지고 해마다 지금 가장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계속해서 저 덴마크가 그렇게 뽑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나라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건강도 풍성해집니다. 지난 목요 보응회 때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2층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오르내리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그저 내려오면 한 계단 내려오면 아 하고 또 내려오면 아 하고 이렇게 막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를 질러야만 되는 이만큼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사람이 있으면 그만 서 있고 사람이 없으면 또 그렇게 이렇게 고통하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방송을 터니까 바로 한 분이 어느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나도 무릎 관절이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다 하는 이런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 낫겠구나 이런 믿음이 팍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이 무릎이 낫게 되어지고 식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안 좋았던 위장도 나아가지고 지금은 이런 라면을 며칠째 먹어도 괜찮고 또 그리고 이 심장도 조그마한 이런 오르막길도 힘들었는데 그것도 괜찮고 이 손가락이 이렇게 얼어가지고 손가락이 참 힘들었는데 그 손가락도 괜찮고 정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만약에 자기 예수님을 안 믿고 수술을 한다든지 했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복음 전하고 그저 일 마치고 난 다음에 10시나 11시까지 저 남포동에 칼바람을 맞아가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막 이 손이 시려가지고 얼어가지고 정말 이 마비되어지는데 또 하나님께서 손을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참 멋있는 삶을 살고 있노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가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이 한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생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예수님의 생명과 내 영혼이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생명과 오늘 내 건강이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과 내 경제가 만나게 되어지면 경제가 회복되어집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삶이 따라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꼭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생명인데 생명, 영생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하는 일도 잘 되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축복들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생명을 얻었을 때 오는 덤으로의 축복이지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셔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이 축복,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